상현아, 우리 아들 오는 길이 너무 어둡지는 않느냐? 홀로 된 몸으로 아들을 키우며 시력을 잃어버린 김씨 부인. 그녀는 한양으로 떠난 아들을 위해 매일 밤 고개 너머에 등불을 밝힙니다. 어머니, 기름 한 방울이 싼 한 톰인데 이제 그만 고집을 꺼부시지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 속에서도 어미의 등불은 단 하루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정성이 불러온 기이하고 서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마을의 가장 외진 구석, 낡은 초가 삼간의 문틈 사이로 가냘픈 불빛 하나가 새어 나옵니다. 방 안에는 백색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김씨 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두 눈은 마치 구름이 낀 듯 뿌연 회색빛이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낡은 등잔의 심지를 돋우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지팡이에 의지해 매일 밤 오르는 고갯길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길을 집어삼켰지만 그녀에게는 낮과 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만이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지요. 고개 정상에 도착한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리 준비해온 작은 종이 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산짐승도 잠든 이 밤에 혹여 내 자식이 길이라도 잃으면 어쩔꼬. 부인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등불을 바위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불 아래 풀숲에서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보이지 않는 손을 더듬거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아주 작은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그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비바람에 젖어 떨고 있는 새끼 여우 한 마리였습니다. 짐승이라면 질색할 법도 했지만 부인은 녀석의 떨림에서 홀로 타향살이야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인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도 참으로 가련한 팔자로구나. 이 어미와 함께 가자꾸나. 부인의 따뜻한 품속에서 새끼 여우의 황금빛 눈동자가 아주 잠깐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정성을 다해 여우를 보살폈습니다. 자신이 먹을 묽은 죽 한 그릇에서 쌀알을 골라 녀석에게 내어주었죠. 사람들은 눈먼 이가 여우에게 홀려 제 목숨줄을 깎아먹는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녀석의 털을 쓰다듬을 때면 마치 멀리 있는 아들의 머리칼을 만지는 뜬 마음이 평온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기이할 정도로 영리했습니다. 부인이 지팡이를 놓치면 어느새 물어다 손에 쥐어주었고 밤마다 고개에 등불을 켜러 갈 때면 앞장서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은빛 털은 나날이 윤기가 흘렀고 부인의 정성 속에서 녀석은 더 이상 숲속의 미물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에게는 어느덧 또 하나의 자식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부인이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와 동시에 한양에서는 아들 상현이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터벅터벅 고향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엔 어머니의 눈을 고칠 약값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둑한 산새가 아들을 집어삼킬 듯 딜렁였습니다. 상현이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무렵 산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길 한복판에 집대성만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에 미쳐버린 집채만 한 호랑이였습니다. 상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이리 허망하게 가는 것입니까?
아들이 눈을 질끈 감은 순간 칠흑 같은 숲속에서 수백 개의 황금빛 안광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포효하며 상현을 덮치려던 찰나 숲의 어둠을 뚫고 은빛 섬광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살려주었던 바로 그 은빛 여우였습니다. 녀석은 작은 몸집으로 호랑이의 앞발을 물어뜯으며 상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대호였지요. 여우가 호랑이의 발길질에 멀리 나가떨어지며 처절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 비명이 신호였을까요? 적막하던 산천이 일제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백, 아니 수천 마리의 여우떼가 덤불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녀석들은 호랑이를 공격하는 대신 서로의 몸을 포개어 상현의 주위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호랑이가 발을 구르며 위협했지만 여우들은 단단한 벽이 되어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등불 하나가 흔들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여우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지팡이 하나의 의지의 산을 내려온 것이었죠. 여우야, 내가 거기 있느냐? 우리 아들이 올 길인데 짐승들이 소란을 피우면 안 되느니라.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사나웠던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숲 뒤편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우들은 길을 터 상현을 어머니의 등불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머니, 상현이 울음을 터뜨리며 부인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상현을 지켰던 은빛 여우가 부인의 발치로 다가와 입에 물고 있던 영롱한 굿을 하나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달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전설 속의 백진주였습니다. 부인의 발치에 떨어진 백진주는 밤하늘의 보름달보다 더 휘황찬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상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 구슬을 집어 어미의 흐릿한 눈가에 가져다 대었지요. 그 순간 서늘하면서도 정화되는 듯한 기운이 부인의 눈동자를 감쌌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의 세상을 가로막았던 뿌연 안개가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현아, 내가 정말 내 아들 상현이더냐? 부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물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갓을 쓴 늠름한 청년이 된 아들을 생전 처음 마주한 부인은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여우들이 비춰주는 은빛 길을 따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김씨 부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가난했던 초가집 마당에는 여우들이 물어다 놓은 산삼과 귀한 약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인을 비웃었던 이들은 고개를 숙였고 부인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소문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현은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한 덕에 결국 관직에 올라 어머니를 평생 편안히 모셨습니다. 부인은 눈을 감는 날까지 매일 밤 고갯마루에 작은 등불을 켜두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아들을 살려준 미물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길 잃은 자들을 향한 어미의 마음이었지요. 지극한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